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님을 믿고 우리 오늘도 즐겁게 은혜 받는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요, 슬픈 마음 있는 자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의 그곳에 물리치신
세상의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전교인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하죠. 신학 가운데에도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걸킨스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은 걸어다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 만난 이야기가 있고 또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각자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좋아하는,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물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슈 때문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해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왜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경험들을 군 생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모이면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도요 군대 이야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로는 이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아주 찍어서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에 특별히 이 표현이 많은데 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근 300번에 가까운 숫자로 나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둘러 진쳐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살자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영적 전투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뿐만이 아니고요, 고라자손의 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혹은 어떤 이들은 다윗의 시라고도 얘기하는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의 문체하고 비슷해요. 거기 말씀 속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방패,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도구 아닙니까? 공격의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인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요새가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좀 있죠. 왜? 하나님을 막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되어주세요, 뭐 막아주세요, 뭐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과 같은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고요, 인간적인 실수, 꽤 욕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장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족장을 우리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인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창세기 새벽에 강의하면서 요즘 출애굽기 말씀 새벽에 나누지만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창세기 32장 말씀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또 고향 땅으로 갈 때 형 에서의 위협 속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였죠. 거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캠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될 때 야곱은 평안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인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꺼리낌을 가지고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더 담대하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인쳐주시고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좌 곁에서 찬양해요. 그것뿐만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돼. 다윗처럼 나는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하면서 그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승리는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내 손에 칼과 단창과 활은 없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인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둘러주심, 보호하심,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꽃교회 금년도 표어처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 적장, 거인 적장에게 나아가면서 고백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우리 기독교적인 메시지 보면 내가 잘해서라는 거 없어요. 내 공로 없어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수동적 은혜라고 그러죠. 안식의 은혜가 있고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세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보호와 안식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대결하고 돌파해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요, 골리앗 장수 앞에, 아주 거장이잖아요. 골리앗 장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십니다. 미국의 한 간증문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가족,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어린 딸, 타라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이요, 오븐 옆에서 놀다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큰일 났죠. 예, 큰 화상을 입은 거죠.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좀 비관적인 얘기예요. 너무 큰 화상을 입었다고 수술을 해도 본래 얼굴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부가 다급해진 가운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에게도 알려서 기도 부탁했겠죠. 목사님과 교인이 찾아와가지고요, 목사인 것 알리고 그 응급실 들어가서 그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다는. 근데 기적이에요. 간증문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도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던 아이의 얼굴이요, 정말 흉터가 없이 다 났다는 기적이죠. 하룻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신디라고 하는 부부가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제 세 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아이가 이렇게 기적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제 오신 분 두 분은 누구신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어느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서 갔는데요. 그랬더니 이 신디라고 하는 그 교인이 아니 분명히 세 분이 오셨는데요.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옥신각신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옥신각신 하다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린 두 사람이 갔는데 주님이 함께 가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신디라고 하는 아내가요, 무릎을 탁 치더니 맞아요. 내가 너무 위급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한 분은 예수님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올 한 해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능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권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제한적인 존재지만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불꽃교회 표호처럼 권능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내가 그 빗줄기를 붙잡고 산다면 2021년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주님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새해가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었다고요. 권능의 이름이었다고요.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주었을 때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린,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에게는요, 은과 금이 최대 관심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베드로,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없는 거 가지고 왜 없지? 은금이 없지? 왜 나에게 능력이 없지? 재능이 없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변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없는 것도 창피하지 않아요. 은과 금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관심 갖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그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능의 이름, 최고의 능력의 이름,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어납니다. 이 거린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공 조건이 은금에 있었다면 은금을 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까요?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요? 뭘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거 없어도 그때마다 능력 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2장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로 표현해요. 사도행전 3장과 5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로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포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5장 10장에 보면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갈 때요, 꼭 붙잡아야 될 것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이름,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찬송은 입술을 벌려 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이름 붙들고 살겠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이름 내려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겠니? 주님 물어보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 꽉 붙잡고 2021년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꽉 붙잡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권능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비밀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 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 얻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 이름, 그 신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내 곁에서 힘주시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동행 축복하심이 2021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그리고 여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세워주신 우리 불꽃교회 위에와 주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